찬송가 42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중간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적은 열왕기하와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2절에서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이 이사야의 묵시와 또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의 그 일들 가운데 한동안 병도로 죽게 되었다가 기도하여 생명을 15년간 연장받게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열왕기하나 이사야에는 좀 비교적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나 이사야서와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편성된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정확히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앞부분에는 히스기야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어떤 행적을 이루었고 또 개혁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인 공적인 내용들을 기록했다면,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먼저 내 생명이 다했으니까 이제 준비해라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한 것부터, 또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생명이 연장될 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내용까지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24절에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한 것은 일령표 위에 머무른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령표 이제 해시계를 얘기하는데, 해시계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10도를 거꾸로 지나가게 했다,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5년의 시간을 연장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가 이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났을 때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입으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조차도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다 은혜라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교만의 싹이 올라와서 근데 나도 뭐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잘한 것 같다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셨지만 나도 뭐 이렇게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그때 결정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교만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이 교만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또 점점 힘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변질되었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는 것을 빙자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정탐꾼이고 스파이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뭐 우리가 한 게 있냐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탄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좋지 않게 여기시면서 히스기야를 바벨론 손에 붙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과 허풍, 허세에 빠지느냐.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국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에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그 고통을 당했을 때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기는 받지만 그의 생전에는 그 징계를 보지 않도록 기한을 유예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만의 싹이 올라올 때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서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일단락하고요. 그다음에 27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누렸던 부귀 영화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부와 귀가 지극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에 창고를 세우고,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서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 우리를 갖추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성읍을 건축할 정도였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부와 또 귀가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중간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쪽으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32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기록한 것인데 히스기야 터널을 뚫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불가사의한 일이죠. 지하로 양쪽에서 그 돌로 되어 있는 굴을 파서 물길을 연결시킨 건데 이 공사를 히스기야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 그의 인생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세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33절에 보면 히스기야도 때가 되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이제 그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해서 그의 묘실을 다른 왕들이 장사된 곳보다 더 높은 윗자리에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그럽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한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명예롭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평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하고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과 명예가 무너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그러나 히스기야를 통해 한 가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실수할 때 바로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군대나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꿈틀 솟아나오는 교만한 마음, 나 자신과 평생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유혹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주변까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해 주시고 또 요셉의 7년 대흉년이 때가 되면 끝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가 때가 되면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